마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글에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의학을 전공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현재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영국 청년이 있는데 최근에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영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하면 교회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교인 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교인 수는 적지만 그들 모두 순수한 심령을 지니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넘쳐나지만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도 밖에서는 예사롭게 술을 마시거나 이성 간의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의 내리에 스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름 모를 이방의 한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그리스도인의 모습, 문제점,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외에는 구별되지 않은, 예배당 바깥에서 전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세속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한 해 동안 목요일마다 오전 저녁에 모여서 훈련했던 10번째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겸해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훈련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때로는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써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배당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10개월 동안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어떤 자격증과 인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작은 싹을 틔우는 시작,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들까? 그것은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의 가장 본질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이것저것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이유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니까,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 나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될 리는 더 만무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모여있는 이런저런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작은 훈련, 첫 발을 떼는
하나의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훈련의 과정일 것입니다. 수료하거나 또는 이미 훈련을 수료하는 분들, 그 모든 것들이 추억 속에 있는 기억으로, 나도 옛날에 이런 훈련을 했었지,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어라고 하는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훈련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가는 첫걸음을 뗀 한 여정이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네 번째 이름입니다. 그것은 주 또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주인, 우두머리, 군주, 지배자, 집주인, 영주를 뜻하는 로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주인 주차를 사용하는 주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돈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이름 풀네임을 다 부르면 이렇게 부르게 되죠. 주님,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님이 주 되심을 진정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의 통치자요 일상의 주관자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온 우주, 온 세계의 통치자로 믿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내 일상의 삶, 내 인생 여정 내 일상의 주관자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을 가만히 보면 이 구절은 두 개의 문장이 함께 동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같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동일한 개념,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있어한 사건을 믿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나를 위해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과거의 사실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궁극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 시제로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에 나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해주신 그 일만을 믿어요. 이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일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거 인정해, 그거 받아들여. 이것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냥 과거의 일을 시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분이 주인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과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신앙의 핵심이 그래서 십자가 넘어 부활인 거예요. 비어있는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2000년에 그렇게 하셨어.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걸 믿는 것, 살아서서 그분이 지금 나의 주가 되신 걸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할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한다. 이 주라고 하는 영어 로드, 주인 주자를 한자로 사용하는 이 주라는 이 단어의 배경 속에는 이중적인 배경이 밑에 깔려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적인 배경이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 사회적인 배경이 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 이 고백 속에 이중적인 개념에 같이 얽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죠. 600여 차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NIV 성경이나 이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여호와라고 번역해 나와 있지 않고 로드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쓰자 구약 성경을 그런 표현들을 다 NIV 성경에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또는 어떤 교회에서 야훼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필사 옮겨 적던 시대에는 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 필사자들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다음에 나오면 펜을 놔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옮겨 적을 만큼 그 단어 자체, 그 이름 자체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호와라고 써놓고 여호와를 읽지 않아요.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게 바로 주, 아논이라고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것을. 그렇게 써놓기는 여호와를 써놓고 읽는 거는 주님이라고 읽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신약 시대의 헬라어에서 주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인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주의 창조자예요.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어요.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당신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8장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업어서 독수리 날개에 업은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보물과 같은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이 구약의 주라고 하는 단어에 얽혀있는 배경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언약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인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힘 있는, 권세를 가진, 권위가 있는 어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형용사예요. 명사형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전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00년 1세기 때부터 이것을 이 명사형으로 전용되기 시작하면서 왕이나 통치자 또는 신들을 향해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권력이 한참 팽창하던 무렵에 이 단어가 로마 황제를 신성화하면서 로마 황제를 곧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주전 12년 이집트에서 발견되어진 유적 이 12년의 기록물을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데오스카이 큐리오스, 하나님과 주가 되신다라고 로마 황제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발견돼요.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비문을 보면 네로의 비문 속에 호트 판토스 코무스 큐리오스, 세상 모든 사람의 주라고 그렇게 네로를 호칭하는 표현들이 그의 비문에 등장을 해요. 도미티안 황제 때는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 큐리오스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황제의 숭배 사상이 절정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인, 권세 있는 힘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이 형용사였던 큐리오스가 로마 권력이 한창 팽창되어지고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 단어를 황제에게만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단지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신이야 라고 여기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무렵에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주인, 일반적인 리더, 일반적인 통치자들에게 이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점점 로마사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쓰는 단어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교회가 예수님에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은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궁의 저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만이 참 신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 주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의미 속에 구약 성경의 배경과 로마 사회의 배경에 함께 얽혀 있으면서 주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우리의 참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때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늘의 통치자요 내 일상의 주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이 본문은 꼭 가능하면 외우셨으면 좋겠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이미지로 상상의 이미지로 만들어서라도 늘 머릿속에 품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 예수, 주께서,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 두 가지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가 떠오르고 디베레 바닷가를 거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 떠올려야 되는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오늘은 19절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 역사의 통치자의 자리, 만왕의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좌정하여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하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물질계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영들이 사는 그 모든 세계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의 권세를, 주권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 권세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 온 우주에, 온 세계에 하늘의 통치자의 자리에 그분이 좌정하여 계세요. 왕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아요. 통치자의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그 자리에 그렇게 좌정하셔서 오늘도 역사를, 온 세계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그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사.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가장 모순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바로 이 장면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다 모순된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행동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동행하시는 내 인생의, 내 일상의 주관자이신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는데 살아계신, 지금 주가 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두 다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서 누구 한 사람도 감히 손들고 질문했는데요. 감히 손들고 나는 당신만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감히 손들고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권위 있는 많은 물소리가 쏟아지는 그 목소리처럼 그의 목소리가 펼쳐지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온 우주의 하늘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는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고개를 들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를 얻어만지세요. 쓰러져 있는 요한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과거에 죽었었노라.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나 어제 과거에 죽었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 손에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꼬꾸라지 엎드 그 영광 오주의 통치자를 만난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는 그를 가서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의 통치자인 동시에 일상의 주관 자로 그렇게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형상화시켜주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야. 비밀스러운 책이야. 어려운 책이야. 읽으면 안 돼. 교인들에게 그런 팽배한 생각을 불어넣게 만들고 온갖 요한계시록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거짓된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손대지 못하게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수많은 짐승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용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두움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다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지고 다 정복되어지고 다 영원한 불못에 그분의 손에서 던져지는 영원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라고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 죽는 것.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이렇게 맞고 있지만 마땅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손잡고 보았던 사람들, 마땅히 연말이 돼도 볼 수 있을 것처럼 여기던 사람들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연말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꿈꾸었던 당연한 거. 당연히 나는 졸업할 거고, 당연히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1부를 끝나고 2부 사이에 마땅히 이 시간대 9시 45분이 되면 우리 막내가 내 방을 찾아와서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마땅히 올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오늘 안 오잖아요. 포항에 내려가 있으니까. 내일 일을 1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인생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주인이 난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그렇게 빈손을 손을 벌리며 인생이 마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알고,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아. 그분이 주인이야. 그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섬기고 붙들고 내가 살아가자.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동행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나를 따라와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내가 사는 인생을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사는 인생을 나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셔서 당신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인생, 내 꿈을 펼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가는 걸 그분이 도와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꿈이 나를 통해서 펼쳐가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이 문제 안 도와주시냐고요.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아놓고,
내 인생의 주권을 끊임없이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분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분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인생을 살아놓지 않아놓고 주인과는 아무런 인생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어느 날 인생의 위기만 만나면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당신이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주인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놓고 아버지 집을 내 마음대로 떠나놓고 아버지 왜 나를 돌보지 않았냐고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냐고 병들하게 만드냐고 탕자가 소리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답답하겠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주권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 주인을 바꾼 사람인가요? 주인을 바꾼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주로 진정 시인하고 인정하며 오늘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런 인생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울부짖고 있을 때 엄마는 뛰어가서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야, 이젠 괜찮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논리적인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저 한마디 합니다.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이젠 괜찮아. 그 한마디면 좋게요, 이 아이에게. 왜? 엄마가 전부니까. 엄마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엄마의 품에서 다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었기에 오늘 풍랑 있는 그 바닷가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져오면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이는 그 순간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지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내가 바람과 풍랑과 이 비바람의 주인이 나야. 주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냥 나 좀 알아봐. 내가 여기 있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어떤 두려운 일이 있나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인생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사도들의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무력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전에는 그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그들은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을 거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황제의 말이 아닌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조차도. 죽고 사는 것조차도.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 14장하고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1장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바울의 내면에 이 죽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면 자살 충동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너무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았어요. 근데 수없이 맞고 수없이 배고프고 수없이 감옥 가고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몸은 지치는 거예요. 영은 늘 새롭지만 몸은 늘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끝없이 후패해 가는 거예요. 육체의 불치병까지 안고 있던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생각해요. 그냥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며요. 장사꾼이 밑지급한다는 거랑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랑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랑. 근데 바울은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에게 천국은 실제였고 그는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죽어봐야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고 왔던 그 천국 너무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너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근데 갈 수 없어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만 주인이 아직 내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게 아직 유익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그것이 유익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행복한 순간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아쉬움의 순간일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죽고 싶었지만 그는 살아야 했어요.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왜 자살이 죄냐고요? 내 목숨 내 맘대로 하는데 그게 왜 죄냐고요? 주인이 내가 아닌데. 주인이 내가 아닌데.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닌데. 내 손으로 내 맘대로. 그가 어떤 변명을 내든 천국에 어떤 꿈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내 목숨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문제 앞에서도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조차도 내 손에 있지 않고 주님 손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회의감, 어떤 의문 속에서도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회의가 들고 어떤 의문이 드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부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에 다 직면되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찌하여 터져 나오는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성을 열심히 들여서 신을 감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자, 내 삶의 주관자에게 찾아나가서 그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나 그 끝자락에 여전히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전히 맡기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당한지 몰라서 의문을 쏟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부어져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어떤 인생의 회의와 의문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힘이 그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진정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거니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의 통치자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진 나를 당신이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자인 동시에 내 제자, 우주의 통치자인 동시에 내 일상의 주관자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 지금 이곳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하늘의 통치자로, 일상의 주관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명하고 분명해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평강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신앙의 회의와 의문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영혼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능력이, 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는, 그렇게 삶에서 경험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나의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